요즘은 그 생각하는 그 범주가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한계, 또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의 그런 생각과 또 그것들을 이성이라는 것과 사고라는 것이 그것을 허용하게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거절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죠. 요즘 조현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엔 정신적인 분열, 여러 가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정신병을 치부를 했는데 요즘 이제 듣기 좋으라고 조현병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50만 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대요. 시간폭탄이죠. 어떤 문제는 않지 모르는 거야. 작년, 재작년에는 공식적으로 17만 정도였는데 요즘 통계로는 거의 50만에 육박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대단한 거죠. 사람들이 이 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또 사람들의 성격이 매우 그렇게 민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정치도 그렇고 우리 종교도 그렇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상한 목사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그렇죠. 저는 요즘 TV를 보기가 조금 마음이 뜨끔합니다. 참 이런 거 저런 걸 볼 때 너무나도 참 세월이 또 사람의 생각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다윗이라는 이 왕이 30명 중에 으뜸가는 세 용사를 불러세우고 그 베들레헴 그 우물 곁에 당시 블레셋 군대가 와서 진을 쳤는데 저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샘물에 가서 물을 좀 떠다가 나에게 마실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히 세 명이 가서 뭔 물을 떠오겠습니까? 블레셋 군대는 많은 수를 이루고 있는데 무모한 짓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가끔은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물 한 모금 자기가 먹기 위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 셋을 이렇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그렇게 내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술가들은 즉흥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예술성을 창조한다고 합니다. 예술가들 가만히 보면 지금 조금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즉흥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무슨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무슨 시상이 떠올랐다, 무슨 운율이 떠올랐다 해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 악보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막 그리고 어떤 시라는 글을 쓴다는 사람들은 종이 가지고 다니면서 시상이 떠올랐다고 해서 갑자기 막 뭘 또 써내요. 왜 즉흥적인 것을 이렇게 그 사람들은 영감을 받아서 감을 찾는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즉흥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위 기분파라는 거 알죠? 기분파 그 기분을 그러니까
그런 기분파인 사람들의 성격을 보면 상당히 그 성격이 아주 변함있습니다.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요. 성격들이. 그런 사람들 대하기가 쉽지 않죠. 이 즉흥적인 것은 사실은 여러분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 이렇게 구상을 하더라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즉흥적인 사람들은 그냥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들을 그렇죠? 그래서 실수도 많고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나라가 수백 명 장구한 세월을 보내면서 로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그 여자들, 그 여성분들 뭐 내가 비유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여성분들이 홈쇼핑 그런 광고를 하면은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아주 병적인 여성들은 그 홈쇼핑에서 나오는 걸 다 사고 말아야지만이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집에 그냥 막 싸놓는 거예요. 막 사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에 호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합니까? 물건 하나 가지고도 뭐 그냥 사람은 마음 쏙 빼놓잖아요, 정신. 근데 실제로 받아보면 그 물건이 별로 편해요. TV에서 받아보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쳐박아줘. 방방마다 쳐박아가지고 막 싸둬가지고 이 홈쇼핑 프로 보면서 막 이것저것 사들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병입니다. 아니 내가 꼭 필요한 건 사야 되겠죠. 그건 아니지만은 그 홈쇼핑 TV를 하루 종일 보면서 그 채널만 돌리면서 계속 모든 물건들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본인한테 필요치도 않은데 그것도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깊은 그런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베들레헴 그 우물 곁에 보니까 그 우물이 먹고 싶었던 거. 그 우물은 어릴 때 자기가 먹었던 우물이고 그 우물이 생각나서 누가 저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우물을 내게 떠오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부탁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 우물을 떨어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바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가서 물을 떠와야 돼요. 왜? 거기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만약에 잡혔다면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 희화에 있는 장수 셋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너무 무모한 짓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물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자기 밑에 수하에 세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물을 떠오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정신이 올바로 막힌 사람 같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이런 일들을 희와 장수들에게 그렇게 명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결과물에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이 다윗 밑에 있던 수와 장수 3명은 목숨을 걸고 물을 떨어왔어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희화에 있는 장수가 참 다윗의 왕의 명령이니까 갔겠지만은 흔쾌히 갔겠습니까? 속으로 가면서 이 왕이라는 놈이 날 죽이려고 하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아니 물이 없어서 그곳에 물을 원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물을 얻어서 마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물이 없었다는 몰라요. 마실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적진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명을 내리고 있을까요? 너무 무모한 짓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한 500 받는데 한 달 지출이 1000만 원이라면 그건 뭡니까? 그것도 정신 나간 일이에요. 그렇죠? 매월 마이너스 500이 적자가 아닙니까? 이 10달이면 5천이에요. 그런데도 적자가 나는 데들에게 소개를 안 되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행에 가서 빚을 내가서라도 자기 하고 싶은 걸 굳이 그대로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병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사. 내가 500을 벌면은 한 200 정도 지출을 하고 100만 원은 내가 예비비로 빼놓고 200은 또 생활적금을 든다든가 또 필요할 때 여러분들 은행에서 저금을 해놨다가 또 급할 때도 또 여러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필요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아, 그러면 더 좋고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더 좋고. 근데 그렇지 못한 믿음이라면 우리가 대피하면서 사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저축하지 말라는 법은 저축하면서 사세요. 저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칼빈은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제관에 있어서는 이자를 산출하면서 살으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너희들이 유익을 내라. 그런 예를 우리에게 들고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100원을 버는데 1000원을 지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다윗이 그런 게 오는 거예요. 다윗은 도저히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고 또 이런 생각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오늘 순간적으로 돌아버린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 다윗은 무슨 뜻으로 적진 한복판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었는가? 참 고상한 취미죠. 아니 거기 물이나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물이나 별건 뭐가 다르다고 꼭 거기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사람을 사지로 내봅니다.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죠. 한 모금 이 물이 무엇이길래 다윗의 평생 모습과 다르게 무모하게 짝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해가 안 돼요. 마치 500 버는 사람이 달달이 1000만 원씩 지출하고 그것도 모자라고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다 즐기고 좋은 옷 사고 저 200리 300리 밖에 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자동차 타고 취미레저 생활하고 그래도 500만 원이 한 달에 월 적자예요. 그 사람 정상인 사람이 아니죠. 정상치게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가 살아가는 그런 경제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학력이 저 학력이라도 내가 얼마 벌면 얼마 쓰고 얼마 저축하고 얼마 예비비로 남겨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영학을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그 교수하고 싸우는 바람에 경영학을 그만뒀어요. 지금도 가끔 그 연락이 와요. 이메일로. 입학 다시 하시면 안 되겠냐. 필요 없다, 안 한다. 나는 다른 공부 가지고 다른 공부하기도 바쁘다.
안 합니다. 물어먹음과 사람의 목숨감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무모함은 어디서 나온 생각입니까?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의 취미입니까? 고상한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자기 수하에 있는 그런 장수들이 용맹성이 얼마나 되나 테스트한 겁니까? 더더욱 아니고 이 말을 듣고 또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장수 셋의 생각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다윗이 왕이 우리에게 명하는 이 일을 우리가 수행해서 성공하는 우리는 그야말로 성공길을 접어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물을 떨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 또한 아니라고 여러분. 아니면 다윗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적진으로 향해 보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자는 이러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유발시키면서 이에 대한 이야기는 쓰지 않고 있어요. 왜 보냈을까? 그들은 왜 갔을까?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판단하게끔 만듭니다. 다윗이 그들을 얼마나 용맹성이 있는가를 테스트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무모한 다윗의 명에 이 명령을 받고 적진으로 뛰어든 이 장수 셋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갔을까? 아니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니 그러면 자기들의 용맹성을 나타내 보이려고? 저는 더더욱 아니라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다 두려운 거. 그렇죠? 들어가면 뻔히 죽을 줄 아는 그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라면 하물며 짐승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 배에 꼭 쥐를 싣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쥐들은요, 배가 파손되거나 이상 징후가 없는 쥐들이 먼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대비를 한다. 쥐 징그럽죠? 쥐가 뭘 알겠습니까? 오죽해서는 쥐대가리라고 해요. 쥐. 근데 쥐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쥐 훨씬 더 머리가 뛰어난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문맥상으로 봐서 다윗이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생각을 했다라면 어떻게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 장수들을 거기로 보내겠어요? 물 한 모금 뭐길래? 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 생각 없이 짓거린 말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있죠? 기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생각 없이 짓거리라고요. 생각도 안 해보고 기도하고 막 기도한다고 짓거리는 거. 이게 중언부언.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고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서 변화산으로 갔는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거기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을 보여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 천국에 넋이 나가가지고 이상한 헛소리 하잖아요. 하나는 쥐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그렇게 헛소리 하지 마라. 얼른 내려가. 헛소리 했잖아요. 헛소리. 아마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런 헛소리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꼭 어려서 어리기 때문에 철부지라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오늘 새벽에 축구를 보는 분들이 있는지 압니다만 저는 못 봤어요. 거기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2003년도인가 MBC에서 슛돌이라는 어린이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기, 2기 때는 그냥 평범한 애들이 왔는데 이 꼬마 아이들이 왔는데 3기 때는 아주 제법 볼을 잘 차고 완전히 그 축구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모습을 갖춘 어린아이가 왔다는 거야.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래서 난리가 났었대요. 그 아이 보려고.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이번에 시합을 했는데 그 선수가 백남바 10번을 달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걔는 어릴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걷는 정도의 그런 시절에 이미 축구 선수들이 갖춰야 될 기술들을 다 갖추고 있었대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축구에서 골을 넣은 선수도 사실은 잘했지만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패스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던 이강인 선수가 빛이 납니다. 이 MBC 프로그램에서 슛돌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3기에 출연했던 그 꼬마 어린아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 아이가 바로 그 선수예요. 놀랍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윗이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일, 또 이런 행동은 엉뚱한 결과를 낳고 다윗이 정당한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죠. 자기 부하들이 그곳으로 가서 물을 떠오겠다고 그렇게 간청을 해도 다윗은 말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사람의 도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 이성의 범주를 뛰어넘지 않는 겁니다. 말렸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다윗이 말렸어야만 되는 것이 그 이성의 범주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또 정상적인 것이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이런 위험한 생각을 즉흥적으로 했고 이 즉흥 수하에 있는 장수 셋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것은 생각 없이 일을 저지릅니다. 생각 없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을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세 장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거예요. 서울명동에 가면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하면 영락교회, 아주 대명사였죠. 교회에 하는 영락교회. 가장 80년도 말까지 잘 나가던 교회였어요. 지금은 뭐 잘 나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죠. 한국의 대표적인 제일 잘 나가는 교회는 인사랑의 교회. 90년도 후반까지 200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 여의도 모교회가 가장 교인수도 많고 그렇다고 했는데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됐죠. 그 영락교회 그 한경재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당회를 해요. 장로님들 큰 교회니까 장로님들이 수십 년 쭉 이렇게 당회실에 앉아있어요. 장로님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좋은 안건들을 내잖아요. 뭘 합시다. 우리가 이번 달에는 구제를 합시다. 어디 가서 어려운 곳에 가서 뭘 합시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안건을 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아주 아이디어를 냈는데 좋은 안건이 나왔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은 이제 목사님이 우리 투표해서 결정합시다. 그렇게 얼른 그렇게 결정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냐고 나중에 뚜부들이 사는 말이 이렇게 좋은 일인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 정도라도 기도해보고 이게 참 좋은 뜻이면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못합니다 하고 그 결정을 일주일 후 미뤘답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좋은 일이면 당장 합시다, 당장 계약합시다, 당장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렇게 결정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한국의 성자라는 그런 칭호까지도 얻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남한산성에서 그 퇴직을 은퇴를 하고 거기서 사셨는데 치매가 오셨어요. 치매가 와가지고 그 남한산성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억류되다시피 하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목사님도 치매 걸리니까 좀 말들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기도 제목이 맨정신 갖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좀 그것도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위험한 생각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우물물을 길러가는 자들의 생각은 옳은 생각이었는가? 제가 저때도 말씀드렸죠. 그들 옳은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명령이니까 따라는 했지만 참 속으로는 자기 죽음을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게 죽으러 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천안함이 침몰이 되고 그 배에서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해군 SSU인가 그 스킨스코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해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준이라는 분이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그 작전을 수행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들어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 윗선에서는 자꾸 들어가서 하나라도 더 건져 나와라 우리가 압력을 넣으니까 들어가면 죽는지 아는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하나 희생으로 족하다. 그래서 그 양반 그렇게 희생되면서 구조대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위에는 모르는 거예요. 윗사람들은 모르고 자꾸 내게 부르는 거예요. 들어가서 건져와라. 들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은 한준이라는 분이 내가 들어간다. 나 하나 죽으면 된다. 그래서 본보기도 죽은 겁니다. 참 비극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누가 그 적진을 향해서 물물을 떠오겠습니까? 이건 사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그런 관계라면 나 못해. 네가 가. 먹고 싶으면 당신이 가서 떠다 먹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수직 관계 아닙니까? 왕과 종의 관계, 부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 부하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뻔한 일이고 뭐 이것을 거역해도 죽고 가서도 죽을 바에야 아이고 가서 장렬하게 죽자. 내가 죽으면은 우리 자식들은 왕이 책임져 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새 용사는 물을 길러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왕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서 올바른 진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하가 충성된 부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에휴 내일 알면 되지 저렇게 하면 알겠지 뭐 그렇게 무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이 세 용사가 역시 영신이의 목숨을 내어 던졌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할 길이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갔다 용기와 객기는 구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양보할 줄 알고 아낄 줄 아는 게 진정한 욕. 객기는 뭡니까?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 그 죽음이 올바른 죽음이고 값진 죽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소위 여러분 개 죽음이라는 걸 알죠? 개 죽음이 어디서 나온 줄인지 압니까? 군대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소위 말해서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에서 죽으면 개 죽음. 보상 얼마 나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말이 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말이지만 지금도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죽으면요 그렇게 대우 못 받습니다. 과거 정부 시절엔 그 죽음을 원인을 극급적으로 덮어버렸잖아요. 부모하기 짝이 없고 무리하기 짝이 없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세 용사가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이 세 용사 손에 물이 길어져 있다는 얘기야. 물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야. 베들레헴 샘물 곧 우물에 있는 우물을 퍼오게 된 거죠. 다행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런 무리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다윗왕의 이성이 잠시 마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현병이라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 50만 명 정도가 조현병 환자가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의 정신은 생각은 정상적인 범위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범주를 떠나 있는 거죠.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정의 길 가던 사람을 마구 구타를 하고 이게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잠시 잠깐이지만은 이거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즉흥적인 요구를 위해 수하의 사람의 목숨을 담보 삼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오늘 다윗 왕은 자기가 물 한 모금 먹고 싶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하마터면 자기 부하 생명을 그 현장에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잃게 되는 경우를 참동으로 가볍게 봤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왕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 세 명의 부하, 이 왕에 대한 충성이었을까?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하죠. 복종도 아니고 맹종입니다. 맹종이 뭐예요? 목적도 없는 그런 뭡니까? 복종? 목적도 없는 그런 복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이런 게임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게임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게임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게임을 원치 않으신다. 값 있는 삶의 인생을 써야 됩니다. 값 있는 삶의 인생을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참 똑똑해요. 그래서 요즘 대학교 교수들이 공부하지 않고 강의 점검하지 하고 가지 않으면요 학생들에게 된통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교수가 무슨 이론을 갖다가 딱 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면 학생들은 스마트폰에서 그 내용을 내 선생한테
아니면 다선생한테 물어보면은 교수가 이야기한 이론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고등적이고 훨씬 더 이해 쉽게 그렇게 내리거나 다음에 그렇게 딱 올라오니까 이 교수들 하기도 쉽지 않고. 스마트폰 무슨 뜻이라면 무슨 뜻이냐고. 여러분 스마트폰들 지금 여기 다 거의 다 가지고 계시는데 스마트폰은 똑똑한 요즘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포털 사이즈의 검색어를 보면은 거의 뭐 전문가 이상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지식이 높아졌습니다. 홍수 정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으로서 꼭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부분을 보면서 그런 교훈을 얻어요.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로 판단합니다. 다윗에게 적진을 뚫고 우물을 길어 오라라는 건 뭐냐? 결국은 그 물을 떠왔지만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땅바닥에 쏟아버렸어요. 다윗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 세 용사가 떠온 물은 생수가 아니라 우물, 베들레헴, 샘, 곁 거기서 떠온 우물 물이 아니라 보면 이게 피인 거예요. 피. 그 세 용사의 피요. 피를 가지고 그걸 다윗이 마실 수가 있었겠어요? 못 마시죠. 마실 수가 없는 스스로 다 붙습니다. 어떠한 생명이라도 인간의 사악한 욕구 충족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기의 생명과 인격을 또 보존하신다는 사실 잠언서 1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밀어붙인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합당을 세우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시간이 갖고 또 기도해보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확신이 있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모한 일이에요. 난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순간적으로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는지도 몰라요. 그 마음. 오늘 본문 기자는 그런 말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교훈 얻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